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패션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 설교 주제가 패션입니다. PASSION입니다. 이것은 열정, 흥미, 감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열정을 품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패션인데요. 이 패션은 FASHION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패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감각이나 스타일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패션 감각은 안녕하신가요? 네, 패션 감각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마다 어울리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얼굴 피부톤도 다르고 또 이 몸의 어떤 체형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잘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운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패션 감각을 갖기 위해서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라고 하는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해진 그 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제3자는 잘 모르지만 피차 알고 있는 사람들, 너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이 다 아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기,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이 흘러가는 시간인 거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무엇이냐면 바로 절대적인 시간,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이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카이로스를 설명할 때 항상 드렸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2006년 4월 30일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질문을 드려요.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분들에겐 그냥 평범한 시간이니까 그래요. 아무 의미 없는 하루였으니까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로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그날이 왜냐하면 바로 저에게는 제 딸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에게는 그날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2006년 4월 30일 10시 40분. 그때가 제 딸이 태어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왜 어둠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즉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또한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시간이 모든 것이 내 것이냐 그냥 흥청망청 허비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성경을 보면 때를 바로 알고 잘 준비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아서 그 풍년의 기간 동안에 잘 준비를 해서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대비했던 것이 아닌 나라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 분명히 깨닫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이요 또한 때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 중에 2 가정이나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가지고 예배 못 나오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이러한 환경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소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사회가 통용되어지는 말 가운데 MZ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MZ세대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중심성이 강한 어떤 그런 시대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선생님 말씀하실 때 떠들면 안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아이가 뭐라고 선생님한테 그러냐면은 선생님은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세대의 특성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만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 각성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때, 즉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와 같은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지혜로워서 그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어리석어서 그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아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패션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그러면 준비해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러면 어둠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13절에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추기고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삶을 사나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어둠의 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는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갑옷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갑옷은 언제 입나요? 전쟁할 때 입는 옷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로마 교회가 참가하는 전투는 어떤 전투였느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전투의 현장은 어디인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상대로 한 전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과의 전투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들은 바로 죄악들이며 또한 어둠의 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는요, 부를 축적하고 최고의 문화를 누리려고 했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술의 향연을 즐겼고 공중 목욕탕에서 남녀가 혼욕을 즐겼고 퇴폐적인 성적 쾌락을 즐기던 시대였습니다.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때랑 다른가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권력을 향한 권모술수와 정경육착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의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과의 전투에 참전한 용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갑옷을 입어야 될 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나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녀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몸에 걸치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갑옷이 불편하다고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편해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이 패션 감각, 시기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옷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죠. 네,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에서의 최초의 옷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우리들이 입었던 옷, 즉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깨달아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그냥 생각 같아서는,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유혹한 그냥 뱀의 가죽을 확 벗겨가지고 그걸로 했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만, 뱀의 가죽을 벗기신 것이 아니라 양의 가죽을 벗기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양의 가죽을 입히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조금만 있으면 말라버리고 결국은 옷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죽옷은 평생 입을 수 있는 옷이잖아요. 즉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든 옷으로는 절대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가려질지 모르죠.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로 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곧 율법을 상징해요. 이 율법이 또한 상징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행, 자기의 어떤 노력의 결과들이에요. 즉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인간 군상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자기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수치와 죄악들을 가려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귀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노력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 어떤 큰 죄들만 생각하니까 죄라고 할 때 가슴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흉악범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그런 범죄 속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다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신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끄러운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뭐 별로 개의치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이 자세가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왜 어렵냐면 내가 정말로 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것을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공의와 혹은 내 의와 내 노력을 가지고 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징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징표. 먼저 의식적인 세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의식적인 세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어디서 했냐면은 만인이 보는 그런 공공의 장소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행하실 때, 받으실 때도 요단 강가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세례라고 하는 것, 뭐 원어에는 침례인데, 이 세례를 받을 때에 만인이 보는 장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서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그 장소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요, 예수 믿으면 잡혀갈 수 있는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관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고하라 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세례 받는 거 봤어 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세례인 거예요. 의식의 세례조차도 이러한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세례의 영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사는 거예요. 그 소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사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서는 세례를 과거 구약시대의 홍해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의 의식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의 연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고 교회의 멤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을 때 더러운 옷,
혹은 찢어진 옷, 이런 옷들을 입고 있으면 품위가 손상되어지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 이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옷을 입고 계시고 저도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입으면 내 몸이 옷 속으로 들어가요. 옷을 내 몸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옷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안 보이고 옷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안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옷 속으로 들어가고 옷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 찢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닌 정말로 깨끗하고 그리고 보기 좋은 옷,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이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를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때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때를 분별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